Re- 본문은 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기도 어제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죄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참담함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죄를 고백한 후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일단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전부 다 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진멸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살려두신 거지요. 그래서 다 죽어야 할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요.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어 계속 종살이 하긴 했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까지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유다 백성은 이 은혜를 배반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백성들이 저지른 끔찍한 패역을 고백하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기도의 순서상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배반한 죄악,
감히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 마음, 이 태도 자체가 회개예요. 말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회개인 겁니다. 입술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마땅한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지만 그냥 찝찝한 죄책감 떨어버리고 싶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지금 감히 용서해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배반한 죄악,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너무 죄송한 건지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그 마음과 태도가 회개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도려냈다는 자각,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마음,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회개에 죄를 미워하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자신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작다고 고백합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긴 하셨지만 그 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계약서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고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초반에만 조금 고생했을 뿐 시간이 지나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싫을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은혜지요. 만일 유대인들이 1차 귀환 때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요. 에스더 사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바벨론은 죄악의 온상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라고 외쳐도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부터 예루살렘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그 백성들을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주셔요. 진멸당에 마땅한 그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내려온 사람은 1차 귀환 때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를 섞고 신앙을 섞어요. 은혜 받은 줄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지켜내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에스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이것이 에스라가 보고 있는, 에스라가 품은 생각이었습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 중 수많은 사람이 통혼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용서를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에스라는 올바르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고 그 은혜를 배신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인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용서해달라는 말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배신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어느 노예 시장에 채찍 자국이 선명한 노예 한 명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한 머리 희끗한 노인이 그 노예를 긍휼히 여겨서 큰 값을 지불하고 집에 데려옵니다. 노인은 그 노예의 등에 난 상처를 씻고 약을 발라 치료해 줍니다. 근사하진 않지만 자신의 의복과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히고 또 자신의 거처와 비슷한 수준의 방을 마련해 줍니다. 무엇보다 그 노예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구 관계로 지내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후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노예가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소지한 것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재판장으로 끌어갑니다. 도둑질하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드러나면 이 노예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이 노인이 형장에 나타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옷을 입혀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풀어달라. 애원하지요. 하지만 판사는 일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태형을 언도합니다. 그 노인은 때리지 말라. 내가 큰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가겠다. 결국 그 노인 덕분에 그는 맞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노예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전과 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주인이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나는 너의 친구니 너도 나를 내 친구여 하고 부르면 된다. 그러자 그 노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주인에게 용서해달라고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여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오늘 제가 죄책감이 찝찝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 후렴 가사 다 아시지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표수의 음절을 맞추려고 번안한 것이지 원래 가사의 번역이 아닙니다. 원 가사의 내용은 매우 절박합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구세주여 구세주여 저의 간절한 울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부디 저를 빼먹지 말아 주십시오. 패스미나 나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죄송한 나머지 감히 용서해 달라고 말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른 사람 천국으로 부르실 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저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속삭이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담대히 용서를 구하는 거 좋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휘장을 찢었으니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고통 없는 죄 고백, 죄를 미워하는 태도 없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없이 그러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기만이지요. 어차피 앞으로도 똑같은 죄를 몇 번이고 반복할 텐데 당장 죄책감 달고 사는 게 찝찝하고 불편하니까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는 식의 죄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요즘 작년 계엄 사태로 인한 재판이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들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이 회개 기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